주의 곁에 있으며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나를 생전에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전성 이를 때까지 주여 인도하소서. 비는 저백 예수여 세상 숨결로 할때 자비하신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전성 이를 때까지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속 빠진 하루 허락하신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전성 이를 때까지 주여 인도하소서. 마태복음을 읽고 난 사람들은 묻곤 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험하고도 힘든 어린 시절을 지내셨는가요? 언젠가 한 목사님이 목회자 게시판에 목회자 발령으로 인한 이동신고를 하겠다면서 글을 올리셨어요. 그분은 2년도 채 마치기 전에 3번씩이나 발령을 받았답니다. 그 쓴 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엊그제 광주 학원에서 양평 영어마을로 전입을 명받아 오늘 첫 출근입니다. 영어마을에서는 사다리차 이용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소리를 들었지만 김 목사님께 이어서 두 번째로 사다리차를 이용해 열심히 이사도 했습니다. 덕분에 책상 유리도 깨지고 냉장고 문도 일부 파손되어서 출장 수리비도 나가고, 이 글을 읽으면서 마음이 짠하게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그 심정을 이해할 수 있거든요. 결혼 후에 목회를 위해서까지 이사한 총 횟수가 지금 13회입니다.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하지만 작은 숫자는 아니에요. 이제 우리 집 사람은요, 이사라는 말만 들으면 피곤해지고 머리가 아프대요. 제발 이곳에서 저의 마지막 목회가 끝까지 행복하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늘에 가면 예수님과 이야기할 근사한 그 제목이 있겠다. 혹은 이곳에서도 예수님과 이야기할 그 멋진 주제 하나는 분명히 있다. 이사에 대해서. 아마 전 이렇게 말씀드리겠죠. 주님, 너무 힘들어요. 이젠 정말 이사하기 싫어요. 그럼 그분도 제게 이렇게 말할 겁니다. 왜 아니요? 나도 이 사람은 정말 질린다고 생각해봐. 난 말이야, 태어나자마자 며칠 안 돼서 베들레헴에서 이집트 그 먼 300km나 되는 거친 황야를 먼지 먹으면서 이사했지. 7살 때 나사렛으로 이사 간 건 또 어떻고 힘들고 지겨웠단다. 거기에다가 나중엔 집도 없이 살았지. 힘들지? 그려 이해해. 그러니까 내가 왜 너를 꼭 천국에 데리고 가려고 하는 것인지 내 맘 알겠지?
네 주님, 저도 다음에 이사 가는 곳이 예수님 옆집이었으면 좋겠고 그게 이사의 끝이었으면 좋겠어요. 저하고 예수님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 백성들은요, 희망이 없는 상태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어려운 삶을 넘어 희망을 부여잡을 무언가를 그들의 손에 쥐어줄 리가 필요했어요. 그러므로 그들의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러한 이들의 슬픔, 고통을 이해하고 감싸 안을 줄 알고 그리고 위로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분이셔야만 했지요. 위로하는 자, 동정하는 자, 감싸 안는 자. 물론 마태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러하신 왕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보여주고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분들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오직 고통을 겪은 자만이 얻을 수 있는 특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 땅에 가진 자로서 태어나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돈을 가진 자로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고 권력을 가진 자로서 이 땅에 오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베들레헴 어느 이름 없는 부엌에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채 태어나셨고 자기 나라도 없이 멀리 이집트 땅에 가서 힘들게 사셨고 이방인으로 나아가서 나사렛 어느 동네에서 인정받는 것도 없이 어렵게 자라나셨을 뿐입니다. 그렇게 그분은 소외된 채로 소외된 자들과 함께 힘든 인생을 사셨어요. 진정한 왕이자 진정한 대제사장이 되실 그분은 그렇게 빼앗기고 소외된 자들의 눈물 가운데서 태어나셨습니다. 마치 성소가 백성들 사이에 거하는 것처럼요. 그들이 받는 홀대와 천대를 함께 느끼셨고 그들이 느끼는 슬픔을 겪으면서 자라나셨어요. 선지자 이사야가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했을 때 했던 말을 기억하십니까? 너희는 위로해라. 나의 백성을 위로하여라. 너희의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예루살렘 주민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일러주어라. 이제 복역 기간이 끝나고 죄에 대한 형벌도 다 받고 지은 죄에 대한 갑절의 벌을 주님에게서부터 받았다고 외쳐라. 한 소리가 외친다. 광야에 주님께서 오실 길을 닦아라. 사막에 우리 하나님께서 오실 큰 길을 곧게 내어라. 이 예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하나님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것이었죠. 그것은 바로 위로였습니다. 왜 예수께서 험한 삶을 통과하지 않으시면 안 되셨는가 누가 묻는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빛난 얼굴로 차시는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예수께서 그 험한 세월을 지내신 것은 인간의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눈물겨우며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함께 느끼고 배우기 위해서라고요. 또한 그분께서 그렇게 어려움 속에서 힘들게 살아가시면서 위로하는 것을 경험하셨고 그리고 위로받는 것이 무엇인지도 배우셨다고요. 헤롯 대왕이 두려움과 분노로 인해서 예수를 살해하려고 했을 때 예수의 가족은 천사의 지시에 따라 밤중에 어두운 산길을 따라서 베들레헴에서 이집트로 도망쳤습니다. 여러분 3일이나 되는 대로로 도망쳤겠어요? 아니요. 아마도 산길로 멀리 도망쳤을 것입니다. 보름이 넘는 길로요. 상상해 보셨어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는 아이를 안고 나귀 한 마리 등에 앉아 불안해하고 있는 산모와 옷가지를 짊어지고 그 나귀를 끌고 어두운 산길을 따라서 달아나고 있는 그녀의 남편과 그 아기를요. 생활에 필요한 모든 짐이요 고향에 다 두고 왔습니다.
차마 모든 것을 다 베들레헴에서 싸우지도 못했어요. 그들이 얼마나 황당했는지 상상해 가세요. 그들은 천사의 말을 따라 그저 무작정 300km가 넘는 사막과 산을 통과해서 가야만 하는 낯선 땅 이집트로 가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그들의 첫 조상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나안 땅으로 옮겨간 것보다 더 당황스러워했을지 모릅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그들에게는 내다봐야 보물이 약간은 있었다는 거예요. 약간 찌찌분하겠죠. 어떤 보물인데요? 바로 생계를 유지할 만한 돈이 들었지만 여러분, 그것은 바로 멀리 바빌론에서 왔었던 박사들이 호의로 그들에게 준 선물이 아니었습니까? 누군가 내게 주었던, 호의로 주었던 선물이 내게, 나의 삶에 내게 큰 힘이 된다는 걸 상상해 보세요. 그 기쁨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들을 이기게 해주는 큰 힘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서 어려움은 겪으셨지만 또한 호의와 따뜻함도 받으시면서 자라나셨어요. 친척과 이웃이 아니라 상상치 못했던 바빌론 박사들이 제공했던 호의라는 것이 약간의 문제는 되긴 하지요. 예수께서 어렸을 적에 그 힘들고 어려운 삶을 통과했을 때 가족들에게 힘이 되었을 조그마한 친절, 조그마한 도움, 어쩌면 그것이 예수께서 장성하셨을 때 위로의 왕이 되도록 했을 것이라는 상상은 하지 않으십니까? 마태는 예수께서 슬픔을 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고도 단호하게 말해주고 싶어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그래서 예수께서 나사렛 사람이라는 사실을 예언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입증하고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장 22절 23절에 보면 그러나 요셉은 아켈라오가 그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지방의 왕이 되었다는 말을 듣고 그곳으로 가기를 두려워했다. 그는 꿈의 지시를 받고 갈릴리 지방으로 물러가서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가 살았다. 이리하여 예언자들을 시켜 말씀하신 바 그는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라 하는 말씀이 이루어졌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7살 되던 해 AD 4년경에 그 무섭던 헤롯 대왕이 죽었습니다. 천사의 지시에 따라 잠시 탈출했던, 그리고 힘든 삶을 살았던 이집트에서 이제 서둘러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려고 가고 있는데 가족들은 헤롯 대왕의 아들인 아켈라오가 왕이 됐다는 소리를 듣게 돼요. 그들은 무서웠습니다. 두려웠어요. 자신들의 죽음만이 아니라 왕 대신 자기 아들 예수가 이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것이 무서웠죠. 그래서 그들은 유대인들의 간섭을 받지 않고 왕에게서 자유로울 수 있는 나사렛으로 돌아갑니다. 예수께서 나사렛에서 자라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던져줄까요? 그리고 왜 마태는 예수께서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리워질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을 특별하게 기록했을까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께서 나사렛에서 자라나셨다는 말을 듣고 예수에 대해서 우습게 생각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 반응은 지극히 상식적인 반응이었어요. 부정적인 반응이었지만 그들은 요한복음 1장 46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다른 번역을 보면 공동 번역에서는 나사렛에서 무슨 신통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말했고, 쉬운 성경에서는 나사렛에서 뭐 좋은 것이 나올 수 있겠는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사회적 통념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 인정하고 들어가죠. 그것은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의 관습과 생활 속에서 깊이 심겨진 경험적 지식이기 때문입니다. 나사렛은 유대 사람들이 볼 때 그리 좋은 동네가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당시
그 마을은 매우 작아서 지도에도 나오지 않는 그런 하찮은 마을이었습니다. 나사렛 지방에는 고대 유적 매우 작은 지역에서만 발견되는데, 그렇게 아주 궁벽하고 작은 마을이었는데 여기에 400명이 살까 말까한 그런 지역이었어요. 나다니엘이 말했듯이 겨우 400명, 가난하고 겨우 입에 풀칠은이나 하면서 매 하루하루를 걱정하며 살아가며 전쟁과 그런 것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서 어떤 대단한 사람이 나올 수 있을까요? 개천에서 용이 안 되죠. 슬프게도 나사렛에는 개천도 없습니다. 나사렛은 그 축복된 지역의 옆에 있었던 비참한 지역이었어요. 나사렛이 높은 지역이었는데 그 언덕 위에서 보면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풍요로운 땅인 이스라엘 평야가 쫙 펼쳐져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평야는요, 그 주변에 무기또라는 유명한 전쟁터가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워낙 풍요로운 땅이니까 나라들마다 이 땅에 대한 욕심이 날까요, 안 날까요? 나죠. 그래서 이스라엘, 유다, 페르시아, 아시리아, 이집트 수많은 나라들이 이 땅을 가지고 싸워서 이스라엘 평야는요, 곡식들이 피를 먹고 자라났어요. 드보라, 기드온이 적을 물리쳤던 장소가 바로 이곳입니다. 사울왕과 아합왕이 이곳에서 전투에서 패하고 죽었던 장소예요. 사실 무기또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많은 전쟁이 일어났던 슬픔과 비탄의 장소였죠. 그리고 성경에서 아마겟돈이라고 말하는 최후의 전쟁의 상징적 장소이기도 한데, 바로 나사렛은 그 전쟁터를 내려다보면서 긴장에 떨며 사람들이 살아가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흘린 피의 냄새와 핏자국을 질리도록 보고 냄새 맡을 수 있는 장소가 바로 나사렛이었죠. 따라서 자연스럽게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항상 불안했고 안정된 삶을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불안과 슬픔과 죽음을 바라보고 있던 나사렛은 사람들이 터를 세우고 살만한 곳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무기또 지역이라든지 이스라엘 평야에서 그래도 좀 돈 꽤 있고 여유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 땅을 다 차지한 뒤에 차지할 수 없어서 아주 가난하고 힘이 없이 쫓겨나며 죄를 졌거나 사람에게 미움받는 사람들이 세상이 지쳐서 힘들어서 떠나서 피한 곳이 바로 나사렛이었어요. 그곳에는 오직 외로움과 고독과 경멸과 천대가 가득한 곳이었죠. 또한 나사렛 산간 마을은 이스라엘 평야에서 자기 땅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이었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곳에서 사셨다는 것은 그분이 어떤 삶을 경험하셨으며 무엇을 깊이 이해하시는지를 잘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께서 나사렛 사람이 될 것이라고 예언까지 했다는 것을 구태여 기록하면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삶을 사실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것까지 우리에게 보여주려 했던 것이에요. 여기 이런 시가 있습니다. 날고 싶을 때 날 수 있는 새들은 얼마나 행복한가. 피고 싶을 때 필 수 있는 꽃들은 또 얼마나 행복한가. 이정아 씨의 한 사람을 사랑했네라는 시에 나오는 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우리 하나님, 우리의 왕이신 예수께서 나사렛에서 태어나셨고 거기서 나사렛에서 자라나셨다는 건
이런 슬프고 희망이 없으며 외롭고 힘겨운 삶을 살아가면서 삶의 모든 희망을 다 잃어버린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기와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거기에 사셨어요. 우리 고향 출신입니다. 주식하는 사람들은요, 이낙연 씨가 대통령 될 분위기가 쫙 나면은 이낙연 씨 고향 친구, 이낙연 씨 고향에 있는 회사들에 몽땅 투자를 해요. 우리는 이런 투자를 그냥 무식한 테마 투자라고 말하죠. 그만큼 그가 태어난 곳, 그가 자라난 곳, 함께했던 사람들에게서 얼마나 많은 복들이 흘러 넘칠 거라는 걸 사람들이 상상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바로 나의 삶을 사셨고 나와 함께 삶을 지내셨다는 이야기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희망을 갖다 줄지 말입니다. 성경은 수없이 예수께서 그런 하찮을것없고 비참한 삶들이 힘겹게 숨쉬고 있는 장소에서 그들과 함께 살아가고 그들과 함께 자라난다는 걸 예언했습니다. 그래요. 이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수세기 전부터 예정된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위대한 왕이자 우리의 위대하신 대제사장이 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말이죠. 어릴 적부터 선천적 질병으로 고통을 받던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결핵의 영향으로 뼈와 관절의 심한 질환으로 인해서 언제나 고통스러운 생활을 했어요.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했고 적응하지 못했고 늘 소외당했습니다. 온몸이 아팠고 뼈가 아팠죠. 제대로 자라나지 못했습니다. 학교도 다니지 못해서 집에서 공부를 하고 자랐습니다. 이렇게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속에서 하루하루를 힘겹게 지내던 이 아이에게 희망을 가지고 일어서게 해줬던 분은 바로 그의 아버지 어니스트 플랫이었어요. 그의 아버지는 희망을 잃고 살아가려는 이 아들에게 자주자주 이런 말을 했어요. Turn your scar into a star. 너의 상처를 찬란한 별로 만들어라, 아들아. 그렇게 말하면서 꿈과 힘을 주었죠. 이 아버지의 말, 스칼, 상처를 스타, 별로 만들라는 이 이야기는 이 아들에게 힘을 주었고요, 용기와 위로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결국은 영국에서 유명한 대학을 나온 뒤에 의과대학을 들어갔고 의사가 됐는데 무슨 과 의사가 되었을까요? 정형외과였습니다. 이 아이가 미국에서 최초로 영국 정형외과 협회를 창립했고요, 초대 회장을 했습니다. 국제외과 정형외과 협회 회장을 지낸 훌륭한 의사였는데, 재미난 사실은 1959년 당시 모든 병원들에선 아이들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 부모들이 일주일에 2시간 내지 3시간밖에 방문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규정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의사가 이런 제도를 과감히 깨뜨리고 부모들이 언제나 자기 사랑하는 고통받고 있는 아이 옆에서 함께 손을 잡고 있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만든 의사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매우 유명해요. 이분이 영국의 사랑과 존경을 받아서 결국은 그 자귀를 받았는데, 베런이라는 남작 자귀를 받았고요, 1986년 2월 12월에 100세의 나이로 사랑과 존경을 받으면서 이 세상을 떠났죠.
우리 하나님께서 나사렛에서 자라나면서 어려움 속에서 힘겨워하셨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겠습니까? 너희 고통이 별이 될 거야. 그리고 뭇사람에게 희망의 길이 되게 하겠지. 전 그렇게 생각해요. 분명히 항상 예수께서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자랐을 거라고요. 여담으로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의 교육을 위해서 바람직한 장소, 곧 대치동 같은 지역으로 가려고 했음에 틀림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꿈꾸는 장소를 택해 주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그가 진정으로 인간을 위해서 가장 쓸모있는 장소를 택해 주실 때 대치동이 아니라 나사렛이라는 장소를 택해 주셨다는 사실, 신기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이집트로 돌아갔다가 험난한 지역 나사렛에서 자살한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치 못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시여,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와 함께 고통을 겪기 위해 나사렛에서 자라나셨습니다. 임마누엘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죄악과 그 고통에서 건지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신 것만이 아니에요. 베들레헴과 이집트와 나사렛이라는 고된 삶을 기꺼이 끌어안으신 분이 바로 그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당하는 그 모든 고통이 무엇인지를 그분은 너무 잘 아시고 너무 잘 이해하시며 함께 겪으셨기 때문에, 함께 슬퍼하셨고 함께 낙담도 해보셨기 때문에 이제 그 고통을 우리와 함께 나누시고 우리의 고통을 경감하시기 위해서 대제사장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 고통 속에서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그 고통과 절망과 무기력감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계셨었고 함께 계신다는 사실로 인해서 감사하시고 오히려 영광스러워 하십시오. 내가 있는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있었던 자리이고 내가 있는 자리가 그분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영광스러운 자리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장소가 축복된 장소예요. 이 시간이 축복된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은 스코틀랜드 성 앤드류 대학 총장 그 튤럭 부부하고 가까이 지냈어요. 1861년 빅토리아 여왕의 부군 엘버트 공이 별세하면서 여왕이 외로운 여자가 되었습니다. 같은 해 튤럭 총장이 죽었어요. 그 부인 역시 외로운 여자가 되었죠. 어느 날 여왕이 예고 없이 튤럭 부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여왕을 보고 의자에서 벌떡 일어서려는 튤럭 부인을 만류하면서 여왕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어나지 마세요. 나는 오늘 여왕의 신분으로 당신을 찾아온 것이 아니고 남편을 잃은 여자가 남편 잃은 여자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슬픔을 겪은 사람만이 진정으로 함께 그 슬픔을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있어서 나사렛 왕이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들은 다 누구를 통해서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슬퍼하는 모든 것들은 누구와 함께 나눌 수 있지요? 삶의 무게에 지쳐 힘들 때
그 무거운 짐들은 누구와 함께 질 수 있겠습니까? 바로 베들레헴 마구간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네, 부엌에서 태어나신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시겠습니까? 나사렛에서 자라나신 우리의 왕 예수께서 아니시겠습니까? 슬픔을 함께 겪고 죄악과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고되고 힘든 것인지를 잘 아시는 바로 그 예수가 아니시겠습니까? 이 얼마나 고되고 힘든 것을 잘 아시는 그 예수가 아니냐는 말이죠. 죄악의 핍박과 괴롭 속에서 한없이 인간의 연약함을 경험하고 눈물 흘리셨던 바로 그 예수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분께 감사합시다. 우리에게 이러하신 예수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혹시 길도 모르는 거친 산길을 어두운 밤에 홀로 가고 있다고 생각된다면, 그렇다면 이 길을 이미 걸었었고, 그리고 이 길을 걸었었기 때문에 고통과 외로움과 또한 하나님이 주셨던 위로도 함께 겪으셨던 예수를 찾아보십시오. 다가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분께 나아가는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희망의 닷줄이 되신 예수를 굳게 붙들고 이 험한 세상을 함께 헤쳐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